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 가운데 잠언 25장부터 잠언 29장까지는 특별히 솔로몬이 쓴 잠언을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정리해서 묶어놓은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에는 왕의 행실 혹은 지도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 혹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들의 모습과 악인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에서도 여전히 의인의 영향력 그리고 악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2절 말씀은 앞선 잠언 27장과 28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악인을 경계하거나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왕국이 어려워질 수 있고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다면 의인들이 정말로 인정받고 의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반대로 악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범죄하지 않고 그저 착하고 이것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번성하고 안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고 또 그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해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번성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두고도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자 한 사람의 그냥 내 단독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말씀이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만 의인을 존중하고 세우며 또 의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한 나라의 왕만 악하거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가르며 또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대립구도를 가지고 계속 비교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8절과 9절에서는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이 악인과 의인이 대비됩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요란하게 만들고 또 다툼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두고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반대하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또 미련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아무리 선하게 대하고 또 아무리 지혜롭게 대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로써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면 그 문제는, 이런 다툼은 그저 그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 싸움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 한 공동체나 그 일대가 모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어찌 그 문제를 수습한다고 해도, 정리한다고 해도 이미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이 상처가 입기 쉬운, 상처를 남게 되기 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는 그것을 잘 수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악인이 일어나 요란하게 하기 전에 우리의 주변에서 악인들이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먼저 살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 또 의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고 또 그로써 자신의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키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분노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지혜자들은 늘 기쁨의 고백을 하고 분노할 일이 생겨도 그 화를 지혜롭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자신의 노를 바라고 그로써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이들과 또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늘 기쁨을 만드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길이 형통하고 또 평안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악인의 특성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요란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하나 버리고 비워내는 훈련을 통해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세상의 리듬이나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걸어가고 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고 또 그 배움으로써 복된 삶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나의 온전함과 나의 정직함을 미워하고 오히려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의인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거나 모든 관계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거세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전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피 흘리기를 좋아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나아가고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당신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실 줄을 이미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고난을 만나셨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는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 이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 소망하십시오. 그러한 일들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당한 이 아픔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개인적인 삶에서나 혹은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유익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요란한 악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와 같이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의인들이 더 흥왕하여지고, 그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통치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